월요일 아침마다 느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안사람이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 안사람의 움직이는 소리에 제가 잠에서 깨곤 합니다. 새벽 5시 정도지요. 아주 피곤하지 않은 평상시에는 제 스스로 일어나는 편입니다. 저도 그때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 기도하고 새벽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깨울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을 먹이고 씻기고 학교를 보내며 저도 출근을 합니다. 회사로요. 매우 반복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만 되면 눈 뜨기 전에 토요일이나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잘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안사람이 출근을 준비하는 것을 느끼고 마음속이 정리됩니다. 아, 월요일이었어. 일하는 목회자로서 살면서 월요병에 대해서도 체감하게 되고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그 느낌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말인데요. 힘내세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도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 힘냅시다. 파이팅! 오늘 한 주도 신나게 또 즐겁게 살아가며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싸와 아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CR 침례교회 윤기배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을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 이 모든 승리에 대한 원인을 그 후에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히브리어로 아하레켄으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이 일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과관계요. 그런데 사실 연대기적으로 보면 18장의 사건은 17장의 사건보다 앞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일들을 일부러 뒤에 배치를 한 거죠. 이로써 역대상 저자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의도에 따라 재배치하면서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승리의 역학관계를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과 승리를 허락하겠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성전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보호하셨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현 유대인들, 역사상에 기록된 현 시점에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서 보잘것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외세에 의한 성전도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으신가 의심될 수 있는 상태였고요. 저자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성전에 머무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는 이유는 성전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 개인 신앙의 척도는 교회 건물의 크기에 개인의 물질의 풍요로움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비결은 신앙의 외형이 아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고 있는가, 오직 그것이 척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늘 묵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늘 묵상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자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삶을 창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자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징계 역시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영적 영향력을 너무나 깊숙이 일으키려 하고 혹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를 꼭 끼워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뜻을 알려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꼭 끼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주의하십시오. 그 사람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정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고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행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지배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독점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기 위해 겸손과 존중의 마음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겸손과 존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세상이 무엇을 관심을 가졌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머문지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버리십시오. 교만을 버리십시오. 혹시 주변에 교만하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의하십시오. 오직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 있어야 합니다. 나의 판단으로 혹은 타인의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 나름 이슈 어라 이것 봐라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총회입니다. 오늘은 총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부터 각 기독교 교단의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침례교단은 다음 주에 총회가 있는데요. 총회에서 각종 중요한 안건들이 다루어지는 것들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목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총회장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사회에서는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인데, 사회에서 가장 관심 있는 사항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명성교회의 세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혹은 동성애, 페미니즘, 교회 내 성폭력 문제, 이슬람, 난민 문제, 이러한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결정할지가 관심사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다루어질까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회의적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총회에서 한 발언을 하시자 다른 목사님이 일어나 너 교회에 교인 몇 명이야? 몇 명인데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한 분이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업어치기 하는 거예요. 둘 다 목사님이실 텐데. 어떤 교단에서는 가스총을 꺼낸 적도 있다고 하죠. 한심하죠? 예, 저도 참 한심합니다. 저도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도 한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계에도 조폭 연루설도 있고 각종 폭력이 난무하기도 하죠. 한심하죠? 예.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계가 다 한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퇴출해야죠. 오직 퇴출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지 마세요. 최소한 양심과 최소한 도덕이 있는 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총회가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다 사라져서. 저희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있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기대도 되지 않지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늘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래서 회사에게 말하고 매년 총회를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한 상황을 한번 복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변한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들을 위해서요.
특히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의 브릿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꼭 해주실 거죠?